한국 교회 안에 희망과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부족한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같이 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주시며 기왕이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았건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35년 12월 30일 신사참배 강요를 하는 야스타키 도지사의 요구에 굴복하고 심지어 항무국장 와다나베를 회유하기 위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려보낸 후에 조지 매큐는 이렇게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여 또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걷고 원리를 왜곡하여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이하겠지요. 정부와의 관계에서 신사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입장을 관찰함으로써 나의 지위가 빼앗기고 한국에서 추방되더라도 또한 옥에 갇히더라도 살인의 종탄을 받더라도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실용주의가 지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를 챙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와 달리 겉옷을 달라가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작은 선행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옳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 이전에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이 17절의 말씀에 뒤이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뜻이라고 하는 게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학교를 지원하고 목사가 되고 유학을 다녀오고 교수가 되고 부흥을 외치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주의 뜻이고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고 또 이것은 주의 뜻이고 저것은 주의 뜻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이것이 사업을 하는 게 주의 뜻인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게 주의 뜻인지 이 아이를 어디에 대학을 보내야 되는 건지 주의 뜻인지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동일한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뚝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깨웠던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능성,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과 어떤 일과 어떤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군데군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집약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과 어떤 계획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라고 하는 이 바로메타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종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일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생의 30년 동안 공생의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세 끼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영리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짐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얼뜻 보면 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음으로 내 에너지가 공급받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하고 세상에서 피곤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 이 땅에 공생의 이 3년의 생애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온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잔을 놓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 되려고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와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잠깐 좀 우리를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냐고 말씀하신 다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실천에 옮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보니까 믿음의 사람 구약의 다윗, 믿음의 사람 구약의 다윗이 이런 고백을 시편 40편 8절에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쾌락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바로 이 부하를 전쟁에 내보내고 그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일관되게 다윗의 전생애를 지배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는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평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했습니다.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그가 일생 동안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들이 고학력을 갖거나 아니면 뛰어난 가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6개월 전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50대 중반에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교수 사역으로서 정점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틀 후에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허용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고 시간의 청직인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끌어온 것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대로 이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한 켈빈은 어떻습니까? 그뿐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공관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개화파의 쿠데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물포로 도망을 하고 일본으로 또 도망을 가야 생명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사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야 줄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명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포기할 수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온 것이다. 나는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우리는 옛 깃발이 날리는 공사관에 살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리라고 믿는다. 이 알렌의 일기에 기록된 이 일기는요, 제가 훗날 이 일기를 봤을 때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약점투성이의 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사명에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진리를 따지라면 내 목숨을 먼저 구해야 돼. 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 땅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 유일한 의사야, 도망을 가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의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의 최선의 사명을 담당하겠다고 그는 공사의 현장을 지킨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민영이기가 감동을 받고 상처난 그가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20만 양을 돈을 내고 당신이 혜택을 내가 혜택을 본 이 의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당신이 혜택 본 그 서양의 의술을 민중을 위해서 왕실을 위해서 병원을 하나 세워달라고. 그래서 광해원이 아닙니까? 이 광해원은 언더우드의 선교 거점이 됐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선교 거점이 돼서 오늘날 한국 선교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작은 사람, 중국에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게더링을 못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한국으로 쫓아내보냈던 알렌. 그러나 한국에 입국해서 그의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알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장을 여는 터닝 포인트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41년 요한 켈빈은 제네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에서 그를 추방해서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유배 생활을 보냈던 그가 이제 제네바 교회가 그를 부를 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그는 제네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그는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그때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 교회의 한 이가 내게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소심함 때문에 나는 내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내었다. 그러나 의무감이 나를 압도하여 결국 나는 강탈당했던 내 양떼들에게 돌아갔다. 나는 슬픔, 눈물 그리고 커다란 근심과 불안 속에서 이러한 결단을 하였다. 이 일이 주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제네바
이 제네바의 도시가 영적인 도시가 되었고 막스 웨버의 말을 빌린다면 이 칼빈주의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태동되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제네바에서 이루어졌고, 그 제네바의 그 사건은 칼빈이 가고 싶지 않지만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이요, 제가 어려운 주제를 택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목을 좀 바꿀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뜻을 행하기보다 내 뜻을 따라서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게도 도전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입니다.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학교 재단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경쟁률을 뚫고 1981년 제가 그 재단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재단에 취직을 한 이유는 유학을 가려면 한 600만 원의 그 당시의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제가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경주에 있는 이 조선 호텔에서 연수가 끝나고, 그리고 회사가 발령 받았는데, 발령 받던 그날 저녁에 회식을 하고 환영식을 해줬어요. 그날 밤에 제 상관이 2차로 3명을 데리고 신사동의 룸사롱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룸사롱에 처음 가봤고요. 진심이냐고요? 예, 진심이에요. 예, 룸사롱에 처음 가봤고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게 뭔가 그랬더니 잠시 후에 4명의 여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옆에 하나씩 앉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딱 들어오니까요, 남자가 술 한 잔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대화가 바뀌어요. 자기 자랑이 나오는데, 한 회사원이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자기는 판검사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 쪽에 있는 사람이 야 이러면서 그냥 술잔을 쫙 뿌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또 화가 나니까 병을 딱 깨더니 그냥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은 늘 그런데 익숙한지, 아저씨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그냥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그래요. 저는요, 술을 안 먹는 사람으로 밤새도록 고민을 해야 됐어요. 내가 신학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한 사람이 여기서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나는 돈을 벌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술을 배우지 않고는 이들과 서바이브 하기는 힘들 거다. 밤새도록 저를 괴롭히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번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날 드디어 제가 사표를 냈어요. 발령받고 그 다음 날 사표를 냈어요. 정말 회사로서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표를 위에 사람한테 내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전무에게 데리고 가더니 전무가 왜 사표 내려고 그래?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 장로야, 장로.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해. 나하고 함께 전도하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뜻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가봐. 제가요 월급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제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사를 나와야 됐고요. 그리고 다방에 커피도 시킬 돈이 없어서 그냥 다방에 앉아서 메모 하나에다가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순종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해도 등록금이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서바이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으로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 마친 다음에 어떻게 유학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제가 돌아와서 그 메모장을 보니까요 딱 6개월 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생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비자 받는 과정이나 비행기표 완웨이 티켓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는 과정이나 미국에 가서 5년 반 동안 공부하는 과정이나 하나님이 딱딱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계산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한다면 세상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고 도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 뜻을 따르는 데가 참 많았어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가끔 하나님의 뜻을 그 이후에도 따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두 손 들어 복을 주셨어요. 2005년 5월 11일 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평가받는 한 집단이 저의 교단에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뉴스앤주의의 그 보도를 한 학생이 가지고 와서 들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이단에 대해서 거의 5년 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이단의 실체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05년 5월 11일 어나더 가스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피를 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그냥 이단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복음을 외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학생들 중에 그 이단에서 보낸 위장 입학한 학생이 비밀리에 녹음을 한 거예요, 제 설교. 그리고 저를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형사, 고소, 민사, 2억 손해배상. 제가요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교수직을 제가 박탈당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료 교수들에게 이런 이단의 실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결정하고 연구 보고서를 채택을 딱 했어요. 그리고 총회 100년사에 제게 책임지필자였는데 총회 100년사의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역사에 그 이단의 실체를 기록하는 것들을 그냥 앞장서서 그냥 기록했어요. 어쩌면 모험이었고 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5년간의 대법원까지 이르는 재판에 있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됐고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됐고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것도
답변 서면을 해내려면 정신없이 그거에 몰두해야 됐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3배 이상을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됐어요. 시간의 투자와 물질의 투자,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게 어떤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5년의 재판 속에서 대법원까지 완벽하게 승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더 이상 그 교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딱 막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우리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선택해야 될 기로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 뜻을 따랐던 게 참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예외 없이 내 뜻을 따랐을 때는 실패로 끝났지만, 주의 뜻을 따랐을 때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의 뜻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그 단순한 이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실천에 옮기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보네포의 글을 제가 지난주에 다시 읽으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그 참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보네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내맡기는 죄의 사유요 성만찬이다. 값싼 은혜는 무증장한 식료품 창고에서 물품을 내오듯이 생각 없이 교회에서 털어내는 은혜를 뜻한다. 값도 대가도 없는 은혜이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산 말씀의 부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부정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 주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손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개념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하여야 할 것은 행동을 이상적 가능성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영원한 말씀에 대한 적합한 대답은 오직 단순한 실천뿐이다. 예수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직 실천에서만 예수의 말씀은 우리 중에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보존할 것이다. 오직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둘 중 하나만이 있을 따름이다. 문제는 실천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를 않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오히려 다른 짓을 하는 자는 예수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이니 산상수훈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의 뜻을 실천에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두 손들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두 손들어 축복하실 것이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런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건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